드디어 길었던 8에서 9장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을 기록한 본문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10장은 제자 파송 설교라고 부릅니다. 마태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해서 기록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설교를 5가지 주제로 구분해서 모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의 구조가 되는 것이죠. 먼저 5에서 7장은 산 위에서 가르친 그 윤리적인 설교, 제자도란 무엇이냐, 산상수훈입니다. 10장은 제자에 관한 주제로 구성된 제자 파송설교, 13장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를 7가지 비유로 설명하신 천국 비유 설교. 그 7가지 비유는 시가교, 누보진그 기억하고 계시죠? 네. 18장은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곳이냐라고 하는 공동체 설교. 23장에서 25장은 종말의 때는 어떠한 것이냐, 종말 설교. 이렇게 5개의 설교가 중심을 잡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야기,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실천하시고 말씀하시고 실천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다 라고 마태는 구조를 짜놓았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고상하고 임직교육, 세례교육을 다 받은 북삼초대교회 성도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거겠죠? 자, 본문으로 돌아오면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부른 12명의 사람을 1절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부릅니다. 2절에서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우는 제자에서 파송받아서 일하는 사도로서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된 이후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도 성장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과 달란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 대신해서 일하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제자에서 머물지 말고 보내시는 주님 말씀 따라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자에서 사도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12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고상한 북삼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12 사도의 이름쯤은 다 알고 계시겠죠? 예, 다 외우고 계시겠죠? 네, 해볼까요 한번? 우리 자신 있는 김묘경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세리의 아들 야고보, 마태. 예? 좀 건너뛰었는데. 자, 좋아요. 일단 해봅시다. 네, 바돌로메 5번째 했어요. 유다 있고, 시몬 있고, 또
예, 시몬 맞아요. 예, 또 4명 남았. 자, 해봅시다. 가르쳐 들었는데 이거 해봅시다. 베안야요 빌바. 다시 여러분 이걸 외우시는 거예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유. 베 베드로 야 안드레 야 요 빌 빌립 바 바돌로메 도 도마 마 마테 야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자, 오늘 집에 갈 때 제가 문 앞에서 검사하겠습니다. 다 가르쳐 드렸어요. 어떻게 외우는지도. 네, 어떻게 외우는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자, 이 12제자의 면면을 한번 보면 이들은 참 이 부족하고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능력 많고 잘난 사람들을 부르면 되는데 그러면 쓰시기에 좋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을 불렀다. 그러면 먹을 것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서기관들로 제자를 구성했다. 그러면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 이런 말이 없을 텐데. 참 그런 사람들만 모으면 사역하기가 예수님이 좋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같이 부족한 자들, 결함 있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에 결함이 있잖아요. 자기가 장담한 거 나는 절대로 따라갑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이에요. 유다는 도둑놈이죠. 시몬은 의심병 환자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앞에 나타나는데도 나는 못 믿습니다. 안드레와 야고보는 권력에 취해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 세우면 내가 우편, 너는 좌편 주십시오. 그런 자들을 제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는 자들은 부족하니까 부른 거예요. 부족하니까. 부족한 자들을 불러서 내가 권능을 주고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어서 잘나서 부른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문 집사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 쓰시기에 무슨 사람? 편한 사람. 편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지가 잘난 사람은 쓰기가 불편해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고 사도입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능력 없고 돈 없고 믿음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 받아 살고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 없고 믿음 없어서 직분 받기 어렵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은 오히려 지가 잘났다는 교만의 말이에요. 주님이 불러서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에 맞는 달란트를 주시고 사도로 파송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권능, 주님의 능력 주심을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 적당한 사람, 권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와 사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스승의 품 안에 있지만 사도는 안전한 스승의 품을 떠나서 거친 세상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수동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지만 사도는 능동적으로 배운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신앙만 건사하면 돼요. 자신의 신앙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사도는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성숙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지만 제자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대사는 그 나라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면서 무엇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단순히 나누어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 가운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12주 임직자 교육도 받고 6주 동안 세례자 교육도 받고 계속해서 매주 성경 공부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배움의 목적이라는 것은 내 지식 쌓음, 내가 잘 아는 것에 있지 않고 배워서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사도는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더 열심히 배워야죠.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하나도 몰라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도 몰라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제가 신학생 때 이해가 안 되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저 학점 괜찮았거든요. 그때 배운 것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저는 배운 거죠. 그런데 같이 공부하는 다른 신학생들을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열심히 배우질 않아요. 왜냐하면 졸업장만 있으면 돼요. 어디 교회에 청빙한다. 그래서 서류를 낼 때 성적 증명서 내라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 배우는 거예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워야 하는데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목사 돼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런 자들이 하는 설교 이제 수준 낮아서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자기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안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이 좋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하고 그 누구보다 성경과 믿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 가르치고 알려줄 수 있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못난 상태에 있어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해주고 품어줍니다. 예수님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있느냐?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가 있습니다. 기적으로 먹이십니다. 예수님, 풍랑이 무서워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어떡 해요? 내가 있는데 뭐가 무섭냐? 배고픔, 귀신, 풍랑이 일 때 두려워 벌벌 떨어도 제자들은 괜찮아요. 왜? 배우는 중이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으니까. 운전 연습 학원에 가면 처음 온 사람들이 운전대 잡고 어떻게 해요? 벌벌벌벌 떨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이제 처음 하니까. 안전한 그 학원 안에 있으니까 이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배우고 면허도 땄어요.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갔는데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사고 나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 거친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앞에 믿음을 보여주고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전장 항복판에서 예수님, 나 상처받았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문제가 너무 무서워서 나는 포기해야겠어요. 두려워 덜덜 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위대한 사도인 본해퍼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치열하게 전쟁하는 백병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백병전이다. 몸으로 직접 부딪혀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과 세상의 것들과 문제들과 치열하게 전쟁 벌이는 거예요. 사도는 그렇게 거친 세상을 헤쳐가는 군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투쟁이에요. 전쟁에 전쟁을 거듭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내면은 단단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문제야 와라. 니까지 깨.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 앞에 2다리 딱 붙이고 서서 맞서는 겁니다. 사도는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파송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혼자 보냅니까? 예수님이 가진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할 수 있지만 예수님 주신 권능과 능력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과 상황을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키운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주시는 권능과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결코 작고 약하지 않습니다. 단단합니다. 튼튼합니다. 장성합니다. 무엇으로? 주님 주신 권능으로. 주님 주신 권능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거친 세상의 도전을 당당하게 이겨내는 사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성장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가 처음 예수님께 와서 만났을 때 마태도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세리라는 그 직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치유받아야 했어요.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치유받고 회복돼야 하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 자신의 신앙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치유하고 이웃을 회복시키는 사도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제자는요, 자기 하나만 건사하면 돼요. 자기 신앙만 지키면 돼요. 그런데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들의 신앙까지 책임져야 돼요. 아이들은
누구를 책임져라 이게 없어요. 지 스스로만 잘 건사하면 돼요. 본인만 잘 크면 돼요.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는 책임을 져야죠.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아내는 남편과 자녀를, 가정을 책임지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는 치유하는 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깜짝 놀라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틀어주세요. 누르면 돼요. 재생이 안 된대요. 이런. 재생이 안 된대요. 기다릴 거예요. 제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 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잔치 때 유아 세례 받을 리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아요? 아이가 아멘 하잖아.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사세고시 보고 너는 의대 가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와 이 아이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누구의 차이입니까? 부모의 영향력의 차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아요. 사도는 나의 신앙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나는 자들의 신앙을 돌보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신앙으로 끼칩니다. 그들의 신앙까지도 책임지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제가 말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의 행동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내가 자녀에게,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사도라면 오늘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도로 파송하십니다. 신앙은 앉아서 배우는 교실이 아니라 뛰어들어서 싸우는 전장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순한 성경 지식의 습득자,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외워라, 그걸로 부르지 않고 우리를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십니다. 죄와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복을 위해 사람들과 맞부딪히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피 흘리는 영적인 백병전입니다. 백병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치열한 전장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제자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군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내 신앙을 편안한 구경꾼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치열한 백병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며 끝까지 충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시다. 그때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임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